1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농부였던 노아는 포도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노아는 당대 사람들 가운데 흠없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그 노아가 과음하여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방탕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에 살면서도 죄의 유혹을 피했던 그가 지금 죄에 빠져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의 시기를 무사히 넘겼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가장 취약해지는 때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걷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술에 취해 벗은 채 누워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술을 마시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술에 취하면 좌절력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는 하지 않을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술에 취하면 하게 됩니다. 성경은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술 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술이 많은 곳에는 죄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그의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레위기 18장 6절에서처럼 성행위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단어는 노출과 관련이 있으며 반드시 성적인 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존 메가더는 나체를 보는 것 외에 다른 변태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언어적 의미는 차지하고라도 셈과 야벳은 함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뒤로 걸어가 아버지의 나체를 가렸고 얼굴을 뒤로 돌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두 형제가 아버지의 나체를 보지 않으려고 그토록 애를 썼다면 함이 본 것은 아버지의 나체를 본 것이라고 본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 이상의 해석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돌려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함과는 대조적으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을 쳐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함처럼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도록 아버지를 가려 덮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이 하와와 그랬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말이나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폭로할 수도 있으며 셈과 야벳처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지 않도록 얼굴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셈과 야벳처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그로 인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가장 비천한 종이 될 것이다.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기 전에 함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주받는 건 함의 아들 가나안이잖아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함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아들이 저주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저주를 받는 편이 낫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결과를 혼자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죄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죄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함의 죄는 가나안 문화를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왜곡된 문화로 만들었습니다. 함과 그의 아버지 사이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나안 문화 전체가 그들의 귀괴하고 왜곡된 사회 때문에 멸망하면서 그 문화 또한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야벳의 영토를 넓히시고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가나안이 야벳의 종이 되게 하소서. 셈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야벳처럼 당신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형제자매, 부모의 허물을 감싸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강점을 이야기하고 약점은 덮어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지어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당신의 영역이 넓어질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우라.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6, 37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 사랑한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그들의 허물을 두고 험담하기보다 셈과 야벳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기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